안녕하셨습니까? 예, 아유, 반갑습니다. 멀리 오셨습니다. 더운 여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여긴 뭐, 산유이니까 좀 나은 편이겠는데, 참 도시에서들 지내기가 참 어려우셨겠어요. 올해는 참 더웠습니다. 예. 봉선사 하면은 참 전통 있는 우리 교학 도량으로 이렇게 참 역사를 이어왔는데 스님 우리 봉선사에 대해서 좀 소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봉선사는, 예, 전하는 말에는 뭐 고려 광종 때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 에, 정확한 역사는 이제 이 세조가 돌아가시고 그 이듬해 예종 원년에 집을 짓게 된 게 그 정사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들 살고 있으니까 연대를 기억하죠. 1469, 1469년에 이제 그 세조 왕릉에 그 명복이 되라고 그 이제 예종의 명으로 이렇게 저를 지었는데 말하면 이제 아초부터 이제 그 이 왕릉의 자복사, 즉 원찰이라고도 하죠. 원찰로 지어진 절이고, 그 당대 이제 그 왕실에서 이렇게 보호하니까 참 살아가기도 좋고, 막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참 이 교종 사찰로 이렇게 참 성과를 교종 성과력에서 보이게 되고, 또 교종 사찰로 뽑히게 되고, 뭐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근자에 또 운어스님 계시면서 교학을 진작시키시고 했었는데 6.25 사변에 전부 탔어요. 전부 타고 없는 것을 이제 6.25 사변 후에 이제 운어스님 원력으로 이제 재건하는 그런 그 기초를 마련하고 또 1980년도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후에 또 우리가 또 뒤를 이어서 이렇게 좀 건물도 재건하고 또 나름대로 모양새라도 해서 참 이 운어 스님이 남긴 뜻을 좀 받들어서 에, 그걸 뭐랄까 좀 구현해 볼까 하고 하는데 꼭 뭐 잘 된다고 하는 이렇다고 내놓을 만한 건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이 사찰 도량들은 6.25 이후에 다시 이렇게 개축되어진 그렇죠. 예, 그런 예, 당호들이 예,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예. 6.25 사변전에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540칸 건물이라 그랬는데 굉장히 큰 그렇죠. 도량이었었습니다. 법당이 이 한수 이북으로 북한까지 쳐서 우리 봉사법당이 제일 컸다고 하니까요. 상당히 규모를 알 수가 있고 540칸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칸수를 가지고 이제 건물을 얘기했기 때문에 자jel구레라는 칸수도 칸수로 들어갔겠는데 옛날 봉선사를 내가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지금 이제 있는 건물하고 건평은 거의 이제 비슷하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건물 가짓수가 많이 복원되지 못하고 6.25 사변 때 타지 않고 있는 건물이 딱 두 채가 있는데 하나는 저기 칠성각이고 하나는 저기 행랑 끄트머리 지금 속청으로 쓰고 있는 그런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아래 행랑채 그거는 이제 뭐 단독된 건물이 아니고 타다 남은 거고 긴 행랑이 타다 남은 거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있는 건 전부 새로 지은 거고 또 빈터에 아주 질 데가 많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이제 그 법당 옆에 빈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실각터라고 그래서 그 세조대왕과 정의왕후 그 세조대왕의 부인이 정의왕후인데 정의왕후의 그 위패를 메셨다고 해서 어실각 그랬죠. 그래서 그 어실각을 짓고 이제 봉선사 이름을 이제 선왕의 어실을 봉안했다 해서 이제 절 이름을 봉선사 이제 아, 그렇게 지었다고 그러죠. 그 선왕의 그 어실을 네, 봉안한 네. 곳이다 그 해서 영을 어실에는 이제 봉선사다. 어자는 왕에게 붙이는 말이고 실이란 말은 이제 사실이라고 그래서 절에서 부르는 말인데 이제 위패란 말이죠. 이제 위패란 예. 말인데 그런 그 얘기가 그 다른 기록으로 전하지만 이제 봉선사 그 창건 이듬해 그러니까 1470년도에 그 범종을 붙게 되는데 그 범종명에
그런 얘기가 소상히 나와 있죠. 네. 봉선사가 교학의 본산이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 쌍벽을 이루던 선종의 그 으뜸 사찰은 어디였었습니까? 이제 그 창건이 세조 그 예종 때 돼가지고 이제 그 이게 그 문정왕후가 그 섭정한 때가 이제 어느 왕 때인가요? 이 문정왕후가 섭정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이거 훨씬 후죠. 그때 이제 그 문정왕후가 섭정을 하면서 이제 승과를 부활하게 되고 승과를 부활하면서 이제 그 뚝섬 봉온사에다 선과를 두고 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 그 교과를 여기서 보게 되죠. 네. 그게 아마 이제 봉선사가 이제 교종 도량으로 이렇게 이제 아마 분류되는 시초인가 봅니다. 그 이제 그때 선정 기록에 보면은 선종 본사인 봉은사에는 그때 이제 보심이라는 분을 이제 그 주지로 모시게 되는데 그 아마 아다시피 보시님이라는 분이 참 거의 참 제주 어디로 그 문정왕후가 그 4월 8일 날 전날 돌아가시니까 당장 그 이튿날 4월 8일 날 새벽에 해암사가 불이 나버렸고 그 해암사 계실 때죠. 보시면 요승으로 끌려서 제주로 구양 가가지고 이제 그때 제주 목사 변협이라는 사람이어서 박살당하고 그 봉선사의 그 이제 그 이 교종 그 말하면 이제 교 쪽으로 이제 과거를 보이는 그 과거장의 그 이 추승은 그때 이름이 누구라 하더라 뭐 그저 숙이라고 하던가 그 이름이 아마 저 고려장경 교정보든 그 숙이 돼서 이름이 같던 것 같아요. 그가 주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저 앞에 들판에서 승과평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때 과거 보일 때 이렇게 참 어명을 표시하는 그 깃발로 이렇게 세웠던 이제 당간지도 지금 남아 있고 그렇죠. 그게 이제 교정본상으로 불리게 된 시초인가 봐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승과 제도에서도 이제 그 특히 교종의 예, 예. 그렇죠. 시험은 이쪽 여와서 했죠. 예, 봉선사에서 예. 왔다. 예, 이게 참 예. 역사가 있고 참 우리 불교 학문의 어떤 맥을 이어온 큰 사찰이군요. 스님께서 그러한 맥을 또 쭉 잇고 계시는데 스님이 봉선사에 주석하신 것은 그리 오래되시진 않으셨죠? 그렇죠. 그 봉선사 중이로서 봉사 중으로 참 이렇게 참 특도하고 살면서 어디 기회가 닿질 않아 가지고 이제 봉선사와 살질 못하고 내가 그러니까 이제 그 71년도가 되는가 보네요. 71년도 봄에 70년도의 여름에 이제 이 봉선사로 오기로 다 협정을 다 하고 이제 71년도 이른 봄에 이 봉선사로 왔던 것 같아요. 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딴 데 연결 않고 쭉 살고 있죠. 그 당시는 그 은사 스님이신 운어 스님께서 동국 역경원장을 그때 하고 계셨고, 그렇죠. 예, 네, 그렇죠. 64년도에 역경원이 개설되니까요. 네. 예, 그래서 우리 네. 그 자랑스러운 이제 한글 대장경이 한참 그 간행돼서 나오기 시작했던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렇죠. 예, 네. 바로 그때입니다. 원래 저 워른 스님 고향은 속가 고향은 어디 되십니까? 나는 그 고향이고 나는 그 이 고랑포라고 하면 다 잘 알아요. 그 고랑포 판문점 그 중간에 고랑포 근처죠. 그저 장단이라고 양주하고 접해 있는 장단이라고 하는 그 고을인데 바로 내 고향 그 강 건너 바로 그 진동면이라고 하는 데죠. 그래서 이제 그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임진강을 건넜으면 파주 땅이고 또 이쪽으로 또 건넜으면 또 여기 저기 연천군요. 연천 땅이고 그랬대구먼 참 이래고 그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바로 건너서면 장단. 거기가 내 고향이에요. 거기가 경기도 장단. 그렇죠. 경기도 예. 장단이죠. 형제분은 어떻게?
형제는 지금 내가 집을 떠날 무렵까지는 내 밑에 누이 동생인데 너희인가 다섯이었는데 하나는 죽은 걸로 기억이 나고요. 너희가 있고 내가 외아들이고 맏아들이었는데 내가 이제 집 떠나던 애 이제 아우를 하나 보았어요. 만나 봤어요. 그래서 이제 나 집 떠난 뒤에 또 아우가 하나 봐져가지고 이제 형제로는 셋이 되죠. 나가 셋이 되고 칠남매 중에서 예, 이제 맞이시네요. 맞이죠. 누이 동생이 넷 있고 그렇게 되죠. 젊어서 이렇게 한학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당시 그러면 그 장단에서 그 서당에 다니셨었나요? 그렇게 되죠. 뭐 많이 했다는 얘기는 그저 뭐 하기 좋은 얘기고 그 몇 회 읽었지. 몇 회 읽었는데 이제 남들이 참 보기에도 너무 쉬지 않고 이런다 할 정도로 저 그래 했고 나도 이미 한번 거쳐 나간 것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고 다 외워야 진도를 내보내고 그날 배운 걸 외울 뿐만 아니라 앞에 거를 이렇게 다 또 이제 추적해서 다 외우고 달달달 다 외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하도도 외우니까 그때 어릴 때 외운 게 지금도 이 귀절들이더라 또 생각이 날 정도로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에 이제 부모님은 이게 먹고 살기 어렵고 맨날 일하시고 품팔이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걸 몰라라고 이제 읽은 게 어찌 보면 철없도 없은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이름 짜나 쓰게 됐죠. 고향을 떠나시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동기가 있으셨습니까? 글쎄 그게 뭐지 창피한 얘기인데요. 고향을 떠나서 중이 되고 그랬으면은 다 참 훌륭한 큰 뜻을 가지고 중생제도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난 부끄럽지만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고 내가 사는 그 용산이라는 데는 참 이 임진강이 그 홍수가 나거나 또 이 서해 바다가 이 만조 때 위에서 물이 내려오면 전부 우리 동네 앞으로 물이 거실려서 물이 들어요. 근데 우리 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대에서 어떻게 뭐가 실패가 돼가지고 농토를 하나도 확보하지 못하고 물드는데 땅만 붙여. 그러면 이제 도저히 여기 얹혀서 이렇게 살다가는 굶어 죽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해방이 되고 한문을 이루고 이제 그러다 나가서 어디 밥을 벌어 먹는 길을.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여기 일단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죽은 셈 잡고 날 찾지 말라 어디가 밥 얻어 먹을 때 좀 찾아가가지고 다행히 잘 돼서 잘 잡아서 부모님도 같이 벌어먹고 살 때가 있으면 내 모셔갈 테고 아니면 나 혼자 살다 그렇게 할 테니까 그래. 그래 내가 이제 18살에 일단은 집을 떠나죠. 장래의 에, 그거를 위해서 이제 에, 외지로 이제 그러니까 나오셨는데 어디 가서 내 한 입 못 벌어먹냐 하고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어려운 게 무작정 그렇고 이제 무작정 가출을 하셨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남해까지 이제 그러다 보니 가셔서 여기저기 가서 춤 가다 보면 또 어디 가다 보면 또 그쪽으로 가는 차가 있다 그러면 또 거기 또 차서 또 부지거쳐 가 어디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남해가 경치가 좋고 거기 뭐 인심이 좋고 그렇다고더라고. 그래서 아주 땅 끝까지 내려가시는 간 셈이 됐죠. 네. 그 남해에서 이제 이렇게 예, 부부와 거기 인연을 가서 얻게 이 불연을 되시는데 맺었어요. 네. 그 절 이름이 화방사. 예. 그래서 지금 그래도 화방사를 내가 뭔들 못 잊죠. 그 화방사를 못 잊는데 이제 그때 그 화방사를 남해가 이제 인심이 좋고 이거 벌어먹기도 좋고 겨울에 춥지도 않고 하다 그래 갔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인심은 좋은데 겨울에 추운 건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겨울에 얼부다 그러더라고요. 그 화방사라는 데를 갔는데 처음 보니 완판절이 크더만 아주 무지하게 큰 걸로 생각했는데 네. 요즘도 이제 화방사에 무슨 일이 있다면 가죠. 그런데 이제 과일이 큰 절도 아니었는데 보는 게 이제 그런 큰 물을 처음 보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화방사에 가서 그때 마침 그 스님들이 인심이 좋고 그랬던 것 같아. 좋은데 이제 그 좋은 스님들을 만나고 마침 또 일기가 안 좋아서 날씨가 안 좋아서 좀 더 휴가에 갔다 오면 또 그러라고 며칠간 묵게 됐어. 그게 묵으면서 보니까 이제 불경을 이제 굴단을 보게 되니까 썩 좋아. 이래가지고 이제 경전을 이제 이렇게 읽는 걸 읽으셨군요. 원각경이라든가
또 이제 그 이 금강경 오가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그 이제 그 음미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뭐 이게 때걸 듣고 남에게 얻어먹어 다니는 주제에 그 좋으면 뭐 하는 거야. 참, 뭐 지금 보면 시대착오라도 많이 했지. 그게 좋아서 내 감정에 절여 돌아다니고 뭐, 이야,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나고 지금 내 기분에 도취했는데 그때 그 주변에 그래도 그를 좀 이해하는 시인들이 몇 있었어요. 그래, 화방사에 계신 스님들 중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노장들 가운데 참 그 동네에서는 아주 참 대단한 분이라고 했는데 그 노장들도 이해를 못하고 그 넘어가던 것도 이제 좀 뭐 전부 이건 이런 거 아니겠느냐 그러는데 이거 젊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귀하다고 해서 그게 참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과객처럼 이제 걸객처럼 들어가는데 이제 어떻게 되니까 진객으로 변한 거야 내가 이제 소년이 특이한 사람이 왔다 그래가지고 이 불경 쎄으니 뭐하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도 중대라고 또 사살 구원하고 그때 이제 불경이 이렇게 줄줄 몰랐지 이렇게 좋을 줄은 그러니까 뭐 거의 그때에는 거의 무슨 물건 선전에 뭐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뭐 선전과 나오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때 그 이상하게 그만 괜히 그냥 헛김 쐬고 헛물 쐬고 이렇게 한 것이 이렇게 그 당시에 읽으셨던 저 금강경호가해에 예. 심취하셔가지고. 그렇죠. 뭐 예. 산당정이야 좌무원 뭐 적적여여 본자인 그게 이거면 뭐 누구나 다 이렇게 뭐 그 이 뭐니 뭐나 세송 땡 치면서 세송도 하고 뭐 해낸기고 하지만 그게 그 글을 그 사흘강아지만 아직 눈을 뜬 상태에서 보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세속 사람은 그런 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 도인의 경지를. 스님께서 이제 본래 좀 그런 인연이 있으셨고 그런 그래서 뭐 좋게 말하면 뭐 그렇게 말해야 되겠지만 이게 네. 오늘 와서는 지금 이렇게 부처님 신세에 찍고 이렇게 사승비속이라고 중 같은데 사승비승이요 사속비속이라 그런 말이 있지. 네. 그게 우리 보고 하는 소리 같아. 뭘 깎았으니까. 그래서 좀 생각해 보면은 일생이 좀 깜짝 쌓이는 말도 맞고 사승비속이라는 말은 날 보고 날 위해서 만들어낸 말 같고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운어 스님 당대 참 큰 강백이신 그렇죠. 운어 스님을 이제 은사로 득도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기축년이 되니까 그 기축년이 되니까 이제 49년도가 되겠습니다. 49년도가 되죠. 네. 49년도인데 내가 그러니까 그때가 뭐 21살 때가 되는 동무지 그럴 거예요. 그 18살에 나와서 한 3년 방황하다가 이제 49년도 사실은 그 이제 그 이 명색이 중이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그 남해 화방사라는 데는 이 옛날 그 사판식 살림을 하던 때예요. 그 화방사라는 데가. 그때 내가 중대일 때니 운어심이 거의 계셨던 건 아니고 참 나야말로 그 중대로 나오는 것도 이 중될 생각이 없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중이 된 결과가 되는데 중 되면서 또 은사님과의 인연도 또 그렇게 또 되게 묘하게 이렇게 돼서 남보다 특이해가지고 그때 운어심이 거기 계신 건 아닌데 그때 이제 그 화방사에 뭐 그 시인들 지금 일부 살고 계시는데 상당히 그분들이 양심적인 시인들더라고. 그 중이 되겠다니까 자네 중 되는 건 환영하는데 여기는 시인들은 뭐 중이 되려면 은사 제자가 있고 스승과 제자 사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네를 상자로 이렇게 맞아 우리가 이 뒷바라지는 다 해줄 테니까 자네 같은 사람은 이러이러한 스님 앞으로 제자가 되는 게 옳다고. 그 처음에는 날 갖다 이제 뭐 중운되라고 그래놓고 날 따돌리는 건가 그랬지 처음에는. 근데 이제 허래니까 뭐 또 허래들은 이제 했는데 그때 그 얘기가 이제 이 양주 봉선사의 운어심이라는 그렇게 소문이 그때 났던가 봐요 전국적으로. 그 나중 돌아가 이렇게 모두 조사를 해보니까 뭐 그러니 외정 때 해방되기 전에도 해동율사라고 이렇게 불렀다대요 호를. 이 운어스님이 그 10년 동안 오불씩 하고 맨발 벗고 다니고 겨울에도. 그러니까 운어 스님이 우리는 강백으로 유명한 줄 알았더니 아유 잘못 본 거죠. 율사로 청정율사죠. 율산 하시기 전에 가족이 있으셨고 또 이제 이 독립군에게 이제 그 피해 가지고 와 계시다가 이제 가족을 북한에다 내버리고 왔으니까 만주에서 북한에 만주죠. 예. 거기서 가족을 두고 독립운동하러 들어오셨다가 이제 숨어들어 중이 된 거지. 그 홍을 조심인데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뭔 소리냐가 가족 데려오라고. 그 가족 데리러 나가셨다가 이제
그렇게 놓고 이제 이 수행을 철저히 하셔가지고요. 네. 그렇게 돼. 그러니까 그런 면 저런 면으로 자관 이그 고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도 거기다 갖다 연을 지어줘야 이 사람이 제 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 계사심은 누구고 뭐 어떠고 해서든지 하는데 은사심은 그런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그걸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뭐 취해놨다는가 보더라고. 취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길 받고 거기 있으면서 연보를 배웠지, 연보를. 그래서 그때 나는 그 하방사이시면서 참 일 많이 했어요. 그때는 그 가지중됐다면 지금 이렇게 요즘처럼 방 하나 다 그런 게 아니고 일 많이 했어요. 저 지붕에 저 흙 다 저올리고 기와 다 고치고 뭐 일 많이 했어요. 물력을 그 당시 한참. 네. 그러니까 난 그렇게 그렇게 철저히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간 게 오늘 사는데 얼마나 수월한지 몰라. 스님이 그때 그렇게 살림하시면서 불교 의식에 관한 관심을 그때 많이 가지셨겠는데요. 그때의 그 의식 돌아가는 걸 알게 되고 이 짓소리의 개념 같은 거 어릴 때 해야 돼요. 해가지고 그때 뭐 상당히 내 나름대로는 이건 이렇게 돌아가고 이제 이 경상도 소리 말하면 이제 이 경상도 지방과 전라도를 갔다 그때 뭐 영남과 호남이라고 하든가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 소리가 다른 여하튼 여하튼 우리가 나보다 그랬어. 나무 하는데도 그렇고 뭐잔 오늘날까지 그 생각은 변하면서 자발구친 편이지만 이제 쉬고 무드고이 손발 놓고 쉬는 건 안 해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생각하면 참 이렇게 나무찌개 지기면서 이제 글 외우고 뭐 이제 그러니까 그 속가에서 배운 거 소용없고 이제 그래놓고 이제 열심히 뭐 보는데 그 치문 같은 거 보니까 참 좋더란 말이에요. 네. 얼마 그랬죠. 안 있으면은 이제 오늘 추석도 오는데요. 네. 그 당시에는 절에서는 추석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소위 그 사명절이라 그러죠. 사명절이라고. 사명절, 사명일 그래가지고, 네. 그 사명일 그리면 이제 부처님, 뭐 4월 8일 성도절, 4월 8일 7월 네. 백중을 그 사명일 그리고, 사명일은 이제 속가와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똑같이 하는데, 지금은 그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한적해요. 한적하고, 그때는 이제 이렇게 추석에 내가 그때 본 바로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그 이제 이 논을 부지런히 보라 논을 사서 이제 돌아갈 때 이렇게 사중에다가 논을 흘라을 해요. 그 이제 그 신임네들이나 신도는 그게 아주 열반해 가는 거야 더 이상 아주 그 보람이고 부러워 그게 아주 죽은 뒤에 그 사중에서 물 떠나주는 게 제사 지내주는 게 네. 그게 제우답 들여놓는 게 아주 큰 보람이고 영광이고 제우답을 들여놓은 사람은 비를 세우지 말고 그럴 수 없이 대출서 일생에 아주 더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사원 영리가 일어난 거라고. 지금 뭐 논 한 마디 쉽게 팔아먹는데 절대 그렇게 될 게 아니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심지어 떡 장사에 누룩 장사에 그냥 밥이 있으면 그 떡이 있으면 그 다음에 밥을 했길라고 떡을 통째로 생겨가지고 배병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밥을 굶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모은 쌀들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그 죽은 뒤에 논밭을 좀 넉넉히 내면은 이제 제삿날에 하면 제삿날 밥 한 그릇 떠나주고 추석날 이렇게 좀 떠나주고 뭐 그렇게 해서 그 기고 맡은 그걸 기고라고 그러는 거는 거. 기고를 아, 이제 맡은 거. 대신해주고 하는 설에서. 게 어. 추석 때 주로. 아니 그 추석 때까지 제삿날 해주는 게 보통인데 이제 추석날까지 하면 좀 놀러 많이 내고 좀 여유 있고 좀 아, 대시주라 해야 되냐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추석날을 이제 기해서 이제 절에 와서 이렇게 하는데 한두 집이야 그 한두 집 성편해놓고 그 뭐 뿐만 아니라 백종날도 와서 백중날도 지금 저렇게 낮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날 저녁에 모두 와서 이렇게 이제 아주 모욕죄고 있다 하는데 그것도 뭐 불과 4, 5집이고 그 절이 커도 그냥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물론 몇 해 사이에 어쨌든 그 몇 해 사이에 교학이 진작되고 이 포교사들의 양성이 되고 젊은이들이 뜻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많이 생겨. 정화 이후에 그 분명히 난 게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그 정화 전이면은 시민들이 시간 나면 자기 집에 가서 그냥 들어앉았고 하는 것 때문에 포교가 안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포교를 해가지고 이 봉선사도 내가 처음에 와가지고 우란분열 하려니까 사람 15명, 10명도 안 오라 그렇게 해도 그래가지고 우란분경을 그 우리 노장님이 손수 뿌린 데서 써가지고 우란분경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셔도 자네 이번 뭐가도 우리 청풍리에 꽉 차더라고요.
그때는 행사라는 게 참 그렇게 그 기고라는 것도 사중 행사예요. 그러니까 사중에서 지사 땅을 받고 제사를 맡았으니까 그 제자가 안 오고 노는 건 지내거든요. 그게 사중 제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사가 들게 되면 이제 대중은 만발고행해서 자기 양식을 안 내고 그 이제 이 그 제사밥에서 공밥을 먹게 되니까 제사 날이 오면 그렇게 다 좋아하죠. 그리고 발에 때 생기들 밥을 쑥쑥 받아놨다가 셋때 넷때 먹으니까 그 좋은 거예요. 동령 안 해도 되니까. 만발고행을 닭발하러 하고. 나가지 않았죠. 또 자기 쌀 안 내고. 그러니까 지금 신인들을 생각하면은 그게 뭐 이 꿈 같은 얘기고, 그래서 자기 사는 방에 이렇게 방에 묻어 있거나 또 아니면 저 밑에 오막을 지고 사는데, 그냥 내가 추수를 갖다가 뭐 5가마를 반다면 그 배를 말려야 찔 거 아니야. 그 골막에 물장에다 사중에 물방 하나 쭉 내려가면서 해놨는데, 그럼 배를 말리는데 사중에 멍석을 하루 빌리면 얼마씩을 내야 돼요. 사중에다가 멍석값을 세를 내야 돼요. 그 멍석 빌려서 배 말려가지고 방아찌면 또 세를 내야 돼. 그 세는 또 사중에 또 떼요. 어쨌든 이 사중에 유익하도 경제 조직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찾아서 불공 내신도 이제 큰 방에 삼보라는 직책이 있거든요. 서기가. 네. 그럼 나 저 손님이어서 맞이 올리겠는데 세불기 올리겠다. 그럼 그건 불기단위 돈을 받거든요. 한 불기에 얼마냐고. 대불기 한 불기는 얼마고. 지금도 그래서 신도들이 맞이 한 불기 올리는데 얼마냐 그렇게 묻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그래 그런 거예요. 돈이 많으면은 지금은 뭐 많건저건 내놓으시면 맞이 한번 해달라고 그냥 해놓고 주관만 해치는데 편치. 근데 옛날에는 가령 지금 돈은 한 불기에 10,000원에다 하면 10만 원 내서 10불기를 쫙 올려줘야 된다고요. 그릇수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맞이 한 불기에 얼마는 그 단위가 정해져 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어디 올린다든가 산신님한테 올린다든가 하면 저는 그 10불기에 맞이 한번 뜬데 얼마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3번은 불공할 때 그 이제 누구누구의 시간을 정해주거든. 그럼 스님은 몇 시에 오세요. 몇 시에서 몇 시까지입니다. 이렇게 정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에 맞이를 해가지고 신도를 데리고 와서 불공하면 삼보가 불공할 때 조금 맞이를 세요. 세고 내려가면은 이제 그 몇 불기였습니다. 맞아. 그럼 한 불기에 얼마씩을 방납이라는 걸 내. 방납. 그게 방납이야. 방에다 돈 들이는 거. 네. 그러니까 그거를 모아가지고 또 이제 사주에서 집도 고치고 이제 뭐 또 이제 뭐인가 하면 또 땅 살 때 또 이제 땅도 사고 어쨌든 사중 그 경제를 확충하려고. 그런데 지금은 뭐 전화요금도 안 낸다, 전기요금도 안 낸다. 그때는 또 사판 완전히 사판 제도죠. 예, 말하면 이제 때문에. 그 이 사판이라는 것은 이제 철저히 그 현실적으로 사판이라서 지금 그 후에 불교정화가 나왔지만은 전부 나쁜 사람인 건 아니에요. 그 사판 가운데 인격자들이 참 많았었어요. 네, 그랬겠죠. 네. 생각해 보시오. 지금 이제 주인이 말이야 동령에다가 배 좀 찔라고 멍석 좀 빌리는데 그 멍석세를 받아 되겠어요? 지금 같으면 그렇지만 당연히 사중에 내는 건 공사에서 내기로 했으면 내고 공사에서 한밤중에 들어와서 대중 방방에 인사하려면 다 해요. 그러니까 그게 질서를 유지했던 그 원리 같아. 네. 그때는. 운어 스님을 저희들이 말씀으로만 듣고 잘 모르는 참 불자들이 많은데 그 해동에 율사하셨다 뭐 이런 칭호까지 들으셨다 그러는데 어떤 이렇게 수행하시는 모습이 어떤 기억나시는 대로 좀 말씀을 좀. 해동율사 소리를 들으실 때는 그 이제 말하면 그 이제 외정 때 동안에 있었던 일이죠. 나는 뵙지 못한 얘기인데 이 겹쳐서 우리 집안의 그 문장을 늘 말씀을 들어보거나 하면은 아주 유령이 어머셔가지고서 참 5불씩을 10년 하셨다니까. 5불씩을 10년을 네. 딱 채우시고 그 10년 하는 동안에 이 부처님은 맨발로 다녔다. 맨발로 다녔다니까. 겨울에 맨발로 살기가 좀 어려웠겠어. 그걸 견뎌내셨으니까. 그럼 그러니까, 양말을 안 신으시고 신발 안 신으시고 신발 안 신고 쓰레빵가 뭘 신고 집신인가 뭘 신고 이렇게 겨울을 지냈대거든요. 네. 이제 그러한 뭐 있기 때문에 몇 년도가 되나 이제 좀 책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할 텐데 그 조선 불교 학인 대회라는 걸 주최하셨죠. 그런 청정하게 지내는 학생들 학인 대회라는 게 아마 우리나라 불교의 외정 때 일이지만은 그 승려들의 데모크라시라 할까? 그 조직적인 그런 이 집단 파워 형성이 그때가 처음인 것 같고 그때 이제 이 청담 스님이 순호 스님인데
네. 근데 청담 스님이 이렇게 그 서기로서 이제 보조를 하고 이제 그랬대요. 그때는 우리 그 운호 스님이 아주 뭐 그때 그럼 일제 때입니까? 그렇죠. 네. 봐야 되겠는데 뭐 그렇게 이제 그 이 유랭이 어머셨는데 이 끈기가 대단하세요. 그 어른이. 내가 지금 매시게 된 것이 1953년도부터인데 네. 근어머시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 인욕이 대단하시고 그래서 그런 돌아가신 뒤에 그 이 여러분이 그 조사 말씀을 했는데 한결같이 그 희로애락을 얼굴에 표현하지 않으시고 남의 잘못을 말씀 안 해. 아. 그게 이제 거른에 대한 추모사의 그 벽도요. 그 이우락 씨 같은 분은 그 추모사에 그런 얘기를 해. 비구대처가 하도 싸우고 또 개운사 조계사가 또 하도 싸우고 하니까 창피하니까 와서 뵙고 스님 도대체 창피해 살 수가 있습니까? 스님들은 왜 이렇게 싸움만 하십니까? 그러니까 깔깔깔가서 하하하 중은 속인들 하는 거 다 하고 한 가지 더 하는 법이야.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 네. 이렇게 그만 누굴 나무라는 건 아니면서도 그 물음에 대답 안 하는 것도 아니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렇게. 그러면서 당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당신을 그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의지가 대단하세요. 뭐 한 예로 참 이런 얘기하면 비교가 될지 모르지만 그 동네 범어사에 계시는데 나도 이제 하판에 모시고 있고 그 동산심이 조실심이거든. 네. 이 어른은 이제 경악을 하신 분이니까 그 경악하는 분도 조실심이라 하는 풍속이 있으니까 그 조실심이 두 분이 된 셈이에요. 그 동산심은 큰 찬상을 이렇게 중앙을 해드리고 우리 심은 옆에다 이렇게 조그만 찬상 이렇게 해드리고 이제 그러는데 그 창옥이라는 분이 그 원줄 봤더니 그이가 저 칠보사했다. 며칠 전에 죽었다 그래. 그이가 원줄 보는데 이렇게 이제 그 무슨 재 같은 거 질거나 하면 이제 차담을 하는데 이제 조실심은 못 판다 이렇게 갖다 놔드리고 이제 다른 대중들은 그 이제 작은 바리대 이렇게 이제 떡 든 사람이 떡을 네. 2개 놓고 가면 또 사과 든 사람이 사과 하나 놓고 쭉 돌아서 끝내고 말거든요. 근데 그 이제 우리 심 그 강사 조실심에 목판 하나 놨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동산이 화를 내면서 아무 짓을 왜 하냐고. 그건 버릇돼서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냥 그 목판을 확 밀어버리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교학 조실은 예, 좀 사람을 한참 아래. 한참 아래로 평대중으로 치는 거지, 이제. 네. 안 하는 짓을 왜 하느냐. 그럼 버르장버르져서 안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 선객으로 놓고 볼 때 이제 당신만 조실이고 이 목판에 담아주고 다른 사람 다 바리대 이렇게 주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운호 스님도 바리대로 그냥 확 밀어친다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게 뭐냐고 멱살 잡아버리고 걷어 차버리고 말 텐데 한 개씩 그 다음날 바리대 받아 잡더라서. 그때 그 많은 그 수자들이 아마 그 노장님을 많이 울어봤을 거예요. 그때 어린 마음에도 야,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옆에서 그걸 이렇게 스님께서 지켜보셨습니까? 봤죠. 예. 그래가지고서 인욕이 대단한 분이구나. 저렇게 할 때 이놈의 영감태기가 멱살 잡아버릴 텐데 그렇게 한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 그게. 또 이제 그 인욕이 얼마만치 대단하시냐면은 그 나만 겪은 게 아니라 봉원사 미룬심도 그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저쪽 방에 계시는데 이제 여기 와 계실 무렵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봉원사 그 역장을 해놓고 봉원사도가 며칠 계시다가 여기도 와 계시다 이제 그랬거든요. 예. 그 여기 와 계시면 봉원사 방에 걸고 여기 또 저기 와 계시면 여기 방에 걸거든. 그 갑자기 오시면 그때 이씨라고 이제 그 시원찮은 사람이 부목을 했더랬는데 그 논리랑 불 좀 뜨뜻하게 떼더라면 이거 또 뜨뜻하다고 할 때까지 자꾸 불을 뗀다 밤새. 그러면 저러면 형 과장님이라고 이제 그때 일을 봤더니 와보면 방에 연기가 쩍한데 앉아 계신데 그 방이 뜨거워서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뜨겁다 불고만 떼라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이게 보면 이게 들쳐 여기 타오르는 거예요. 타올라.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걸? 근데 그 일이 여기만 있은 게 아니라 보건사에서 미룬심도 그런 거 해가지고 요가 그건 또 그게 처음에 까맣게 타다가 누가 눌다가 이제 타다가 이렇게 빨간 불이 확 오는데 거기 조금 지나면 산소가 어디 터져 들어가면 불 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몇 번 잡았대요. 그러니까 그 인욕이 대단하신 분이고 평소에 내가 모시고 있으면 아침 저녁으로 문 꼭 닫고 정진하시는데 아주 오래 하세요. 근데 그 하루 빼지 않고 하신다. 참선을 하신 염주를 놀리더라고. 예. 하시는데
얘기가 지금 뭐 갈팡질팡 딴 얘기를 하지만 저는 80년도에 돌아가시거든. 80년도 양력으로 11월 며칠인데 음력으로는 10월 11 날이에요. 그때 저 연세가 80이 넘으셨죠? 89이지. 89. 네, 89살 되시더니 이제 10월 말하면 이제 열흘날 밤에 돌아가신 셈인데 시계를 보니까 운명하신 시간이 12시 7분이요. 12시 7분. 그러니까 다음날 돌아가신 셈 아니야. 그러니까 달력 시간상으로 볼 때. 네. 그 돌아가시는데 한 보름을 곡기를 끊고 이제 그래서 신경들을 쓰고 있는데 그날은 이제 변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 때. 그 중병 걸린 사람 똥 누면 죽거든요. 아 이상하다 다 오라고 이제 왔다 뭐고 이제 그땐 뭐 이 비디오 같은 건 엄두를 못 내고 그건 아주 비쌀 때니까 부를 수도 없고 그 집에 카세트 라디오 같은 거 갖다 이제 꽂아놓고 이제 임종을 내가 대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런 생각이 돌아간지 모르겠어. 하는데 그 여기 보살들이 옆에 이제 시범 보살 있고 근데 이제 말을 못해. 손으로 이렇게 그 보살 무릎팍을 긁거나 하면 이 감돌 봐가지고 그 시범 보살이 이렇게 달란 말인지 뭐 돌려놓는 그걸 알아. 그 이렇게 왜 이렇게 달라시냐고. 그 여기다 가사를 걸고 계셨거든요. 장삼하고. 벽에다가요. 이렇게 앉혀드리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앉혀드려. 자꾸 그 뒤에도 담요 방석을 이렇게 해드려. 그 저걸 가리켜. 장삼이 펴달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렇다고 장삼이 펴드려. 가사에 펴드려. 이 책장을 여기다 놓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때 이쪽으로 좋으려고 하니까. 거기 뭐 있는가 보다 하고 또 그 이제 그 책장을 가리키시니까. 예. 그 책장에 뭐 있는가 보다 하고 뭐 책 가져오라 오시는가 보다 하고 아니라는 거라. 그러면 책을 읽으라는가 보다 하고 그렇다고. 그래 우리 식구들이 모두 당신 좋아하는 음경을 그냥 읽었거든요. 네. 그런데 한 10분 이러니까 그만 보살들이 아 그래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임종할 때에 그 이 정신이 흩어지지 않았던 얘기라. 그 시랑이 지금 그 녹음이 돼 있어. 네. 그 이제 그렇게 우리가 내가 너음이었는데 보살이 그리고 그 너음 용어 대함을 끄고 그 정이 그 운명하신 시각이 어느 시각이라니까 그 시봉하던 놈이 선을 하고 지금 미국 가는데 7시 7분에 똑 떨어졌어요. 딱 끊어졌어요. 그 소리가 보살들이 안 됐다고 쌍스럽다고 그래. 그러고 상황이 그렇게 질수두고 있는 그대로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7시 7분에 똑 떨어졌어요. 7시 10분에 딱 끊어졌어요.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7시 10분에 딱 정각에 운명하셨 7시 7분가 혼 절 텐데 이 젊은 애들이 7시 7분에 똑 떨어졌어요. 딱 끊어졌어요. 이러니까 그거 듣기 싫다고 보살들이 아우성을 오니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돌아가실 때의 직전에 경을 읽어달라고 한다는 얘기는 난 못 봤어요. 나 지금 뭐 남의 초상이 많이 안 닿지만 그것도 뒷얘기도 다 듣고 그러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시니까 별로 없어. 가사 장삼 다 또 수하시고. 참 신체는 이제 쇠약하셨지만 정신은 기력은 없으시지만 정신이 있어. 말은 못해도 경 읽어달라고 이건 내가 보고. 근데 그 경 읽어달라고 그러기 전에 그 녹음이 안 나왔지만은 자꾸 앞을 내다보시는 거예요. 그 이제 아드님이 한 분 계셨지. 네. 그 이제 만주에서 우근 씨라고. 그분이 이제 참 만드기로 얻으셨는데 6.25 사변 때 참 이렇게 자진월복을 했지. 그래가지고 이 노장님 참 어느 부분 상당히 오해를 받으시기로 했었는데 그 혈육은 또 못 믿는가 보다. 못 믿는가 보다. 이런 얘기만 해서 안 되겠지만은 자꾸 문 열면 이렇게 눈이 와 이렇게. 근데 꼭 아드님 찾는 것 같아 마음에. 그래 내가 곁에 가서 아주 절친하신 분 오는가 하고 기다리시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 그 혹시 못 만나 있고 가시더라도 내가 만나면 오늘 사항을 말씀을 잘 드릴 테니 염려 마세요. 그러니까 그러라고. 그리고 또 날 자꾸 이렇게 쳐다보셔. 그 어디 떠나시려고 하는데 이 봉선사 뒷일이 걱정이 되시죠? 그래서 그러시죠? 그러니까 그렇다. 그 걱정 마세요. 이게 화목을 유지하면서 신임 도량에 물 떠놓고 오래오래 도량을 지킬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확 패더라고요. 근데 뭐 딴 얘기지만은 어느 경전에서 보니 기신론에도 그런 얘기가 있던가. 이제 뭐 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 흔히 이제 이 너음경에서 본 얘기인가
이렇게 좀 이게 좀 난처하는 시인들이 나는 도인이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나는 뭐 어느 보살의 후신이다 어느 부처님의 후신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보고 이제 나부터 내가 저도 뭐 대술처가 남북이라도면 내가 석가열에께서 이렇게 또 몸 바꾸고 한 200, 한 15번째 태어난 후신이다 그러면 남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믿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소리를 해야 되거든요. 하는데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믿지 말라 그래서 경에서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아예 그 대화만에 걸린 줄 알고 어떤 때 믿어야 되냐면은 임종할 때에 마지막으로 숨 넘어갈 때 너희들 아느냐 내가 석가열에 뭐 108대 후신이라 그렇게 말하고 딸깍하면 그건 그대로 믿으라 그랬어. 그러니까 임종할 때 정신 차려서 하는 말이 그 정설이라는 거라 그게. 그렇지 않은 건 전부 막 객기로 그런 거 하려는 건데 돌아갈 때 그렇게 그 정도로 했으면 근자에 그런 분이 없다고 하는데 막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내면적인 수행이 흔히 일반적으로 보면 경악을 하는 사람은 아까 동산신문이라고 버르장머리서 안 된다고 떡을 그렇게 남들 애들 일반 대학생 바리 때 이렇게 하나씩 넣어 주라 그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해 여름을 지내고 이제 참 일이 생겨가지고 불교정화가 뭐 태동이 됐지만은 여하튼 운어심 우리 스님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은 일반적으로 이 학문을 많이 하신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수행과 그 인욕, 수행이 딴 게 있어요. 뭐 그런 면에서 또 그 대담한 면, 약간 추적을 놀라운 점이 많아요. 말씀만 듣던 정문호 스님의 그 남다른 면모, 정말 큰 스님으로서였던 그 기품이 좀 다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